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 미친 척하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추적하는 사울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불안해서 도망 나와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별반 도움이 되질 않자 피신했다가 이제는 어느 땅으로 갑니까? 1절에 놋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놋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어떤 상황에까지 몰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미친 척하는 거짓말쟁이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중간에 나오고 있는 이 무기를 소지하게 됩니다. 무기에 세상의 방법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왜 다윗이 미친 척하며 왜 이 거짓말을 하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노비라는 곳,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비란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떨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떨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 왕이. 왜 떨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다윗이 성소에 불쑥 들어온 게, 여러분들 그런 지명수배자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아히멜렉 왕에게,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급하게 와서 혼자 오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말하게 됩니다. 부하들은 은심처에 숨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하고 있는 그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아히멜렉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로 거짓말을 말했을까요? 다윗이 믿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사울일까요? 그 시대에는 사울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고 나아가는 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단창을 피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피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요나단에게, 놋땅의 아히멜렉에게, 또한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도 도망가게 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기 가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떡에 없다 말하면서 제사 드렸던 이 진설병이라는 것을 5개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이 행동으로 통하여서 아히멜렉에게는 진멸의 그런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진설병을 내어주었던 이 진설병은 바로 제사를 드린 후에 성소에서 누가 먹어야 되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9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율법 가운데 정해져 있는 제사장들이 나누어야 할 이 진설병의 떡을 누구에게요? 지명수배죄에 내려져 있는 왕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다윗에게 제사장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다음 장에 보면 22장 16절에 19절 가운데서 그 처형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22장 16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아히멜렉을 고발하였던 사람은 누굴까요? 22장 18절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아히멜렉의 처형은 율법적으로 합법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불법한 그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기에 도액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할 무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에 있으니 그 칼을 가져가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무기를 소지하고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구했는데 그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칼을 가져라고 하는데 그 칼이 누구의 칼이었다고요? 골리앗을 목을 베었던 그 칼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나아갈 때 이런 의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전하였던 그 칼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이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구하였을 때 내어준 칼이 누구의 칼이라고요? 어떤 칼이라고요? 어이가 없다는 거죠. 허망한 겁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받아든 그 무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굳건한 믿음의 상태였던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상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리석은 행보로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다윗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블레셋 땅에 아기스에게까지 갔는데 글쎄 사람들의 반응은 다윗을 더욱더 난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난감하게 만들까요? 2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 어찌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니 숨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아야 할 다윗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게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네. 어떻게 됩니까? 쥐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갈 상황인 것입니다. 기껏 피해서 도망왔는데 사람들의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스라엘 왕이냐라니 다윗은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은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모습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처해지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거짓말하는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의 도피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도피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도 아닌 왕의 명령에 따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도피와 과정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여호와께 이 전쟁에 승패가 있다고 고백하였던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나타났던 자신의 고백을 뒤로하고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생명에 내어놓은,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람인지라 두려워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한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분명한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진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의 아기스 왕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척 한다는 거예요. 미친 척. 도피 과정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까? 이번에도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왜 다윗이 미친 척하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친 척하지 않아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인생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온 광야를 헤매면서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온갖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며 돌아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시편 34편 8절을 통하여서 3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누가 말합니까? 다윗이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바라보시며 상기하시며 나의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미친 척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시편 34편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또한 예수가 참 소망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에게 피함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에베네셀 하나님, 구원의 돌인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저희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오늘 다윗을 볼 때 거짓말하며 미친 척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두려움. 이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아도, 미친 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단들 나와주시고요. 저희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구원의 돌이시며 저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드리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고개 들어
시간 갖길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며 거짓말하였던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